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였기로 인자들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귀한 공동체는 제비를 뽑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이들에게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헌신하기를 자원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보호하고 또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성읍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주어진 역할과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기를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율법대로 행하려는 모습과 또 계속해서 죄된 행실들을 개혁해 나가기 위한 느헤미야의 고군분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서는 이전 본문에서 언약을 체결하며 다짐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언약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전 봉사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그리고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결례의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정해진 그들의 분량을 즐겁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44절은 또 이렇게 드려진 분량들을 관리하기 위한 창고를 짓고 더 청지기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들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또 이제 이것을 들어온 그대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시기와 분량을 따라서 일정하게 분배했다고 47절은 말씀합니다. 47절에 보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듯이 율법을 따라서 일정하게 분배된 분량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동체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안정됨으로써 또 공동체 전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성벽의 봉헌을 축하하고 또 율법 준수와 또 예배 중심의 생활들이 잘 흘러가고 좋고 행복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앞서 살펴봤던 공동체의 죄들이 드러나고 또 회개하고 고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분리한 사건인데요. 1절과 2절에 직접적인 발단이 되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정확한 시간 배경이 나오지 않는 이 알 수 없는 한 날에 성회로 모인 공동체는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몬과 또 모압 사람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정한 율법을 낭독했죠. 우리가 가진 성경의 내용상으로는 총회의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 신명기 23장 말씀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이 23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의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민수기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발람으로 하여금 수차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공회에 출입이 금지된다는 율법을 귀한 공동체는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서둘러 율법을 따라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공회에서 분리하죠. 하지만 가려졌던 죄악이 더 드러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족속 중에 유력한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내어준 것이죠. 앞서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된 행동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하던 귀한 공동체가 갑자기 회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따르면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저주로 언약을 맹세하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만이 남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언약하던 모습은 완전히 다 거짓이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본문 12장과 또 13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단절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13장 6절에서 7절을 근거로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때에는 그러니까 엘리야십 제사장이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드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의 궁전에 왕을 아련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이런 일이 벌어져 있던 것이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없던 사이에 벌어진 이 귀한 공동체의 죄악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바사 제국의 왕의 궁전이 있는 곳까지 편도로 대략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 13장 6절에는 며칠 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보다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지 혹은 얼마나 짧은지를 가늠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하죠. 즉 가서 채비를 갖추고 또 왕을 아련하는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에 대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느헤미야는 최소한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그런 시간 만에 귀한 공동체는 이전의 모습,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던 당시의 그 모습으로 회귀해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저지른 죄악의 행동들은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도비아를 위해 준비한 방의 물건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다시 원래 그 공간에 있었던 성전 물품들을 들여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가 없던 기간 동안에 공동체가 다시 지은 죄악들과 또 이 죄악들을 다시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 사이에서는 공동체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분량 드리기를 멈춰서 예배와 성전이 버려진 상태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공에 드리는 것이 금지된 이방의 원수들을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또 예배와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분량을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버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먹고 살기 위해 흩어진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세우고 또 공동체에게 그들의 분량을 분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충직한 자들을 청지기로 세워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죠. 15절에서 22절 사이에서는 공동체 사람들이 술을 빚고 곡식을 옮기는 모습과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에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에 출입하여 장사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목격합니다. 이미 한번 막고 금지했던 일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충격을 받은 느헤미야는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꾸짖습니다.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또 상거래를 함으로써 마치 안식일을 다른 평일처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을 낸 날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범한 죄가 조상들이 지은 죄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죄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개혁하죠. 안식일에 노동과 상거래를 금지하고 이방인 상인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전날 저녁부터 예루살렘 모든 성문을 닫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벽 바깥에서 노숙하면서 안식일 당일에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던 이방 상인들도 다 쫓아내었죠. 이어지는 23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아 가족을 이룬 것을 발견을 합니다. 아이가 이방 언어로는 말하여도 히브리어로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느헤미야가 목격했죠. 당대의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의 담당이었으므로 어쩌면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방 통혼 또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부임했을 때, 처음 왔을 때 금했던 죄악된 풍습이었는데 다시금 퍼져나가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백성만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방의 우상과 또 죄대 문화가 섞여 들어와서 혼합주의의 신앙이 나타나거나 또 공동체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정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죄악의 심각함이 이어서 드러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더욱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 따르며 또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이 공동체 안에 순식간에 심각하게 퍼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죄를 범한 당사자의 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재산과 또 자신의 인간 관계와 평안함과 또 안족함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랬고 또 염원했고 실천했고 노력했지만 끝내 죄악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고 또 죄악과 멀어진 삶을 살도록 도우셨지만 다시 그들은 떠났던 죄된 모습으로 회귀했죠.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죄된 모습과 또 죄악된 일상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 문제에서 우리는 탈출하지 못하는가? 혹은 이 죄를 지키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을까?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악들은 다 이전 본문들을 지나오면서 귀한 공동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하고 다짐한 것들입니다. 10장 30절로 돌아가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공동체는 이방인 아내들을 다 떠나보내면서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서 이방 통혼을 하지 않겠다고 딸들을 내어주지 않고 또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또 바로 다음 절 31절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겠다고 이방 상인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이어지는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자신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질렀죠. 동일한 죄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다시 재발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의 최후까지 보장된 그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 사명 하나만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진두지휘해서 하나하나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이제 순항할 준비가, 믿음의 생활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건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고 또 절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자신의 감정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씩 또 하나씩 또다시 바꿔나가죠. 다시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도록 지키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일하게 하고 또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상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안식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다시 이방인 아내들을 내쫓고 자신의 딸들을 이방에 내어주거나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도록 이방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31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느헤미야 본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느헤미야만의 간구 기도입니다. 시편에도 비슷하게 간구하는 시편들이 있죠. 또 몇몇 간구하는 시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은, 오직 하나님만은 자신의 신실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행위를 알아주시기를, 핍박과 괴로움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느헤미야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개혁을 이끌었죠. 그런데 처음에 성벽을 돌아보던 1장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과 민장 중에 믿을 이가 없어서 자신의 호인들만 데리고 밤중에 몰래 성벽 바깥을 돌면서 수리해야 할 곳을 파악했습니다. 아마 개혁 중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귀족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책들은 이방과의 연주를 끊게 만들고 이방인과의 커넥션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던 행위들을 못하게 막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에 대한 불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쌓이고 또 개혁을 중단하라는 위협이 계속되고 그랬을 겁니다. 더하여 한 문제를 고치고 뒤돌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던 그 속에서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죠. 오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심중이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은 자신이 행동한 이유와 동기를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생각하듯이 자신들의 돈줄을 자르고 연줄을 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또다시 묵묵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된 모습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귀한 공동체는 율법을 실천하고 또 스스로 삶 가운데 체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걷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실천이, 그들의 행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죄된 모습으로 회귀했죠. 심중에 죄된 마음을 다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되는 신앙생활과 실천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은, 또 의지적으로는 잠깐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영원히 이어질 수가 없음을, 하나님 없이는 이어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또 다시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해 나간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주님의 품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담대하게 이어나가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